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옷입니다. 성도의 옷.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어찌 보면 역사라 말할 때 가장 먼저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비록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추방당했을 그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갈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많은 성경의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으신 레위기 말씀이고, 또한 이 레위기 말씀에 앞서 출애굽기 28장에 묘사된 제사장의 옷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 속옷, 띠를 비롯하여 에봇 받침, 청색 겉옷,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긴 꼰 배실로 짠 에봇, 그런 것들이 28장에 보면 대단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성경에는 옷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데, 자,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란 사무엘이 키가 자라면서 이제 성장하니까 입던 옷이 작아졌을 것이고, 그를 위해 어머니는 한나는 매년 겉옷을 지어주게 됩니다. 한나가 지어준 사무엘의 겉옷은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겉옷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요나단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참 사랑해서 자기 생명같이 여겨서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주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저기 농촌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약 스타가 되죠.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영웅이 되는 것을 몹시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했었으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은 어찌 보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와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주었던 요나단의 겉옷은 세상의 부, 세상의 영화, 그보다 더 소중한 친구의 우정이 담긴 겉옷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있죠. 다윗이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참 많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어디 동굴에 숨었을까요? 엔게디 동굴에 이렇게 숨었을 때 다윗을 쫓던 사울이 갑자기 볼일 때문에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죽일 수 없기에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게 되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 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 라며 의외의 축복까지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라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몰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어찌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겉옷도 있죠. 엘리야 옷도 유명한데, 자, 엘리야가 아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많은 능력과 이적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라라는 믿음을 보여준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종종 쫓아다니죠.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하지요. 결국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게 됩니다. 자,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 엘리야의 옷으로 이 요단강을 탁 치니까 엘리야가 행한 것과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엘리사가 움켜쥐었던 그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 그것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옷이 되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 옷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서 어떻게든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그 순간 피가 멈추고 병이 나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옷은 구원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옷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가 성경에 쭉 살펴보는 옷에 대한 이야기. 성경 속의 의복은 어찌 보면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는 기능,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의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가 드려지는 내용,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짤막한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임식에 쓸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의복, 관유,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다 준비시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들의 죄를 씻는 정결 의식,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제사장의 의복을 아론에게 입히게 됩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과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흉패를 입히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뭐 거룩함을 아니면 그의 속죄 번제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의 상세한 내용 중에 오늘은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을 토대로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제사장이 그가 입었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의복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자,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존엄하고 대단히 보기에 화려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준비된 이 옷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보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록을 압축해서 오늘 이 레위기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하얀색 속옷, 우리가 흔히 속옷이라 이야기하지만 하얀색을 위부터 아래까지 쭉 통으로 된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에 더 몇 가지를 얹게 되죠. 자, 속옷뿐만이 아니라 청색의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위에다 입고,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은 무엇보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구별입니다. 자, 특별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되게 구별되어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사인 저도, 성가대원들의 가운도, 오르간 주자도, 또한 성경 봉독하시는 장로님의 옷도 나름대로의 특별한 옷으로 구분되게 만듭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 그러했죠. 근데 대제사장의 옷을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고귀하고 존엄한 옷이라 이야기하지를 않고,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입은 옷,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누가 보다도 부러울 만한 그런 옷이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걸맞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보는 이로 하여금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데, 자, 대제사장의 멋진 옷을 자,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자, 에봇 위에 붙어 있는 아까 말씀대로 흉패가 달려 있는데, 그 흉패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자, 3개씩 4줄로 되어 있는데 각자의 보석들은 각 12지파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 상징하는 보석의 모양을 보고 있노라면, 자, 우리 지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나아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지파를 대신해서 저 대제사장이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입니다. 자, 그럼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구별된 존재이죠. 구별된 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지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게 입은 옷 같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런 보이는 옷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비록 대제사장이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앞에 나아갔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존재로 동일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들과 동일하게, 저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 그런 살아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이 입은 옷, 바로 이 흉패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흉패 안에는 두 가지를 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라 한다면 제사장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 그것을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흉패 속 안으로 넣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어찌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쓰임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다 보면 우림이라는 것은 빛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자,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자칫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이 당시에 주사위처럼 그냥 던져서 뽑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손을 넣어서 훅 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둠밈을 하찮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 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125면쯤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언제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인가? 대제사장의 임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기를 소망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무,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럽고 곤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마다 내가 분별하여 살지 못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그 뜻이 바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본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소리들, 정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의 말보다 먼저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결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러야 된다는 것을,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자.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관 위에 이렇게 모자같이 쓰고 여기에 이제 금패가 있는데, 자, 여기는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이 관에 쓰여 있는 글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새기냐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대로 많은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와 그 안에 우림과 둠민, 그리고 머리에 쓴 관, 거룩한 성결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 그러면 이런 옷,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옷,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존엄한 그 옷, 바로 그 옷이 우리가 입기를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멋진 옷이라 하더라도 그 옷은 대단히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자, 세상과는 다른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여기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멋진 옷들은 앞다투어 입기를 원합니다.
권력의 옷, 명예의 옷, 부의 상징을 입고 내가 뽐내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대제사장의 옷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 옷을 입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미를 넘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하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리는 결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 그 뜻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겠죠. 죄악으로 세상에 물든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될 또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런 옷을 입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 성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가 참 두렵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성도의 옷이 대단히 무겁게만 느껴질 때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하고 그 옷을 입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명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해주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분명 입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옷, 그리스도의 내 옷, 새 사람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 교회의 문턱을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또한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가실 텐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의 옷을 입고 내가 결단하며 다시 한번 구별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그 옷을 벗어버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옷을 입고 다시금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그 옷,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며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또 한 주 동안 내가 열심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움과 또한 문제와 역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성도의 옷을 입어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하심을 믿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